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을 다 세시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감찰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께로 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은 나를 싸매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야 오늘 저는 주일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싸매시고 축복하신 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픔이 있을 때가 있고 또 고통이 있을 수가 있고 애기치 않는 복병을 만날 때가 있을 수가 있고 또한 환난이 있을 수가 있고 징계가 있을 수가 있고 연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에 아픔도 있을 수가 있고 상처도 있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억의 상처, 마음의 아픔, 또한 고난, 연단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좋은 교훈을 얻어서 지금부터 천국 가는 순간까지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믿음의 방향을 확고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을 아플 때 영혼의 슬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욥기 7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침묵을 지키지 않고 내 괴로움을 말하며 내 영혼의 슬픔을 털어놓아야겠습니다. 누군지 살다 보면 영혼의 슬픔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작가가 있어요. 제가 뭣도 모르고 너무 책을 좋아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읽은 책이 있어요. 두 권 책인데 그 책이 뭐냐면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입니다. 지금도 초등학교 때 너무나 강렬하게 읽기 때문에 지금도 이름이 기억이 나요. 나스에라는 여인이 나오고 그 딸의 요코가 나오고 또 요코만은 기다하라상도 나오는데 지금도 초등학교 때의 시절이 벌써 지나서 제가 이제 70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일본의 작가 그 미우라 아야코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이 아프지 않으면 들을 기도가 없다. 아프지 않으면 믿을 만한 기적이 없다. 아프지 않으면 들을 말이 없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할 성서가 없다. 하고 또 아프지 않으면 인간이 될 수가 없다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아프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난 줄 알고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프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고통스럽고 아프지 않으면요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고난이나 또한 연단 혹은 환난, 징계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쩌면 고통, 고난, 아픔, 징계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않은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연단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정금같이 나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있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다 토설하고 고난과 또한 징계를 통하여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던 것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방향 전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또 연단 징계는 어떤 점에서는요 저주가 아니라 크나큰 축복이고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는 신앙이 성숙해질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유다의 왕 므낫세가 있습니다. 이 므낫세가 왕이 됐을 때 그는 거만했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했고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경고를 2번씩이나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아시리아 군대가 와서 그를 쇠사슬을 묶어갖고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환난을 맞았습니다. 연단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던 므낫세가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겸비하여 겸손하게 기도할 때 응답하셔서 다시 왕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올 때 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환경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에 벗어났기 때문에 또한 육신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연단과 징계가 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고난을 보게 되면 사탄의 참소로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 고난받을 때 저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연단받는다고 함부로 돌을 던지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탄의 참소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과 연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면 욥입니다. 욥만 그랬습니까?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순결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나중에는 고난도 당했잖아요.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나중에는 감옥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싸매시고 또한 욥도 싸매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또 나중에 요셉은 뭐가 됐습니까? 종기의 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많은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고난을 당했을 때 여러 가지 생각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는 컬러풀 클로딩, 채색 옷을 입었어요. 그때 고난을 당하면서 형들의 마음도 알았을 겁니다. 아, 형들은 나같이 채색 옷도 입지 못하고 별의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신앙이 도려먹으면 이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게 있다면 나를 콜렉팅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혹은 성숙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은요 크리스찬답게 생각하고 크리스찬답게 믿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뭐를 알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통하여 인간이 성숙해지는데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욥이 나오고 있습니다. 욥은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악에 떠났습니다. 또 그러므로 말하면 그는 엄청난 재정적인 축복도 받았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3절을 봅시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 500거리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나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아프고 또 고난과 연단이 있다 해도 욥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회복되고 합당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좋은 것으로. 믿는 자만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첫째,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싸매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첫 번째 단계는 생각과 결과의 단계인데 믿는 자들은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자라고 했고 악에서 떠나고 정직한 자로 칭찬도 받았습니다. 근데 생각을 엉뚱한 생각을 하면 안 된대요.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부터 천국 가는 순간까지 여러분들은 믿는 자들로 생각을 잘 하십시오.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생각은 뭐를 낳는다?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고 에레미야 6장 19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예레미야 6장 19절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로마서 8장 5절 6절 봅시다. 예, 육신의 생각도 결과가 있고 영의 생각도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근데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는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을 보는데 욥은요, 육신적 두려움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생각을 잘했는데 육신적으로 두려운 생각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욥기 1장 5절을 봅시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자식들입니다, 10명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그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참 좋은데 아들들이 뭔가 잘못될까 봐 항상 두려운 생각을 했어요. 두려운다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은. 여러분들 두려운 생각을 했고 그 행위 항상 그렇더라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들 임해버립니다.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욥기 3장 25절 26절 봅시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여기 되면 삼위일체가 나버렸어요. 왜냐하면 욥은 두려운 생각을 했죠. 사탄은 참설했어요. 하나님은 허락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십시오. 두려운 생각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8절 봅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멘. 지금 세상은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어져 가고 있어요. 유럽을 보십시오. 경제가 거의 파탄 나고 있습니다. 일본 보세요. 지금 엔화 가격이 엄청 떨어지지 않습니까? 미국 보십시오. 지금 인플레이션이에요. 돈을 많이 풀게 되면 뭐가 됩니까?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돈을 함부로 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파퓰리즘에 빠져갖고서. 근데 어떻게 보면 물가가 올라가고 사람들 고통스럽고 그다음에 AI 시대가 되니까 많은 전문직들이 지금 직업을 잃게 돼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으로 이 세상에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측 불가능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안한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욥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아멘들 안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준다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내 말로 이것은 나의 말씀이다 하는 사람은 아멘 할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57절. 내가 주께 아렌나레. 아렌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히브리어 아렌다는 건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한다는 게 아렌다는 뜻이에요. 내가 주께 아렌나레 주께서 내게 가까이어 이르시되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뭔가 두려움 있으면 여러분들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두려움이 뭐로 바꿔져야 된다고요? 기도로 바꿔져야 됩니다. 아멘. 이 성경은 말합니다. 이 두려움, 고통,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응답받아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아뢰랬죠? 아뢰한다는 게 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유명한 기독교 크리스찬 저술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일리안 맥도날드입니다. 또 오늘 보니까 점심 맥도날드 간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리안 맥도날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크리스찬 저술가인데, 근데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기도 생활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분이 크리스찬의 기도 생활 책을 읽어보면 거기서 다음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부부가 있는데 서로 너무 사랑하고 너무나 다정했고 정겨운 부부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행복하게 즐겁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가정에도 뭐가 있냐? 욥에 갑자기 닥친 것처럼 갑자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어려움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고난일 수도 있고 어쩌면 환난이라도 할 수가 있죠. 근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무슨 어려움이냐? 남편의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이 힘들어졌는데 남편의 사업이 결국은 부도를 맞게 됐습니다. 근데 남편은 그걸 뭔가 해결하려 하다가 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다가 뭐를 했냐? 고통스러워다 그는 뭐냐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은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돌아갔으니까 얼마나 아내가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의 아픔을 해결하기도 전에 세무서로부터 수억 원 세금을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떠난 것도 마음이 아팠는데, 근데 남편이 그 말했어요. 나는 여태까지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안 내본 적이 전혀 없다. 세금을 다 냈다. 그 며칠 전에도 그 남편이 죽기 전에도 나는 세금을 다 냈다고 아내에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세무서에서 세금 내라고 수억 원의 세금을 내라고 고지서가 왔까 하고 가등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세무서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수억을 낸 말은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세무서 말하니까 세무서 직원이 막무가내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전자 시스템이 됐지만 옛날에 보게 되면 옛날에는 우리 어릴 적에 보게 되면 부모님들 보게 되면 다 뭘 갖고 있냐면 세금 낸 고지서를 꼭 갖고 있었어요. 만약 그걸 제출 아니면 또 세금을 더 때립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옛날에 인천에 세무서 공무원이 아주 시급이 난데 엄청난 부자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짜고 쳐서 영수증으로 해서 돈을 번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지만 지금 이 당시에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세무서 직원이 막무가내로 돈 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없으면 아무런 해결책이 안 된다는 것을 그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집으로 돌아와서 집안을 사사시 뒤집어져서 이를 잡듯이 집안을 막 뒤집어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집에 있는 책들을 한 권 한 권 다 펴서 한 장씩 넘기면서도 찾아봤습니다. 또 집은 구석구석 찾아봤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있을 때 뭐냐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뭡니까? 세무서가 주는 두려움과 또 본인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나 감옥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세금 못 내서는 그 본인이 생각하는 두려움이 막 겹쳐서 중복이 돼서 막 그의 마음과 생각에 막 파도가
밀려오듯이 그 마음과 생각을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요, 그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본인의 떠오르는 그 두려움을 완전히 차단하고 거절하고 이제 나는 크리스찬이지 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깊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정반대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세무서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당신을 고발하겠다고 통지서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발하겠다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결국 너는 세금 안 냈으니까 감옥 보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종이를 받아보고서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했거든. 낮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집안에 뭐냐면 호랑나비 한 마리가 딱 들어온 거예요. 영수증은 없고 호랑나비 가운데 이 부부에게는 남편이 돌아갔지만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호랑나비가 딱 들어오는데 호랑나비 들어오니까 그 어린 아들이 그 호랑나비를 잡게 해서 손을 잡은 거 따라가는 거예요. 막 따라가니까 호랑나비도 뭐예요? 저 소년에게 잡히지 않겠다 막 돌아다니다가 호랑나비가 소파 밑으로 싹 들어갔어요. 잡히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그 어린 소년이 소파 밑으로 딱 들어갔어요. 나비가 날아오니까 소년이 딱 나오는데 나오면서 옷에 뭐가 묻혀서 나왔냐면 그 영수증이 딱 나온 거예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호랑나비를 보내줬고 아들이 호랑나비를 찾다가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가 없다? 우연이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뭔가 살아갈 때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러분들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어떤 교훈을 깨닫게 하는가? 나는 어떤 지혜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십시오. 남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할 때는 여러분들 환경과 원망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려움에서 싸매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십니다. 그게 나의 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그 여인은 딱 보여줬어요. 세무서 직원한테. 두려움이 변하여 뭐로 바뀌었더니 기도를 받겠더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 대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뭔가 이러면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 간증거리를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 말씀, 오라 우리가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싸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징계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받을 때 다 뭐밖에 없다. 우리는 감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좋을 때는 감사합니다. 근데 크리스찬은 감사하지 않은 상황이 있어도 감사하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때 놀란 이 돌파와 승리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나를 싸매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신데 첫 번째는 생각과 결과의 가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가정은 무슨 가정이면 고난의 가정입니다. 이 고난의 가정에서는요 사탄의 참소로 말미암아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고난이 있다면 사탄의 참소뿐만 아니라 뭐가 있을 때 뭐를 지켜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지키십시오. 어떤 분은 힘들다면 떠나갑니다. 사람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주식하는 사람들 보고 코인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값이 막 올라가 막 살라 그럽니다. 내려가면 팔라 그럽니다. 엇박지하 투자를 하려 그럽니다. 참 알 수가 없어요, 진짜. 힘들 때 뭐 해야 된다고? 힘들 때에서 뭘 잘 해야 된다고? 힘들 때로 믿음을 잘 지키면 놀란 간증거리가 생긴다는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근데 이 사탄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봅시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건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참소하던 자가 뭐냐? 사단입니다. 욥은요 사단의 참소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내가 아까 말했죠, 삼일체. 또 욥이 항상 두려운 생각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한번 그를 테스트해서 함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욥기 1장 6절 보십시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욥의 시대에는 사탄이 타락해서 쫓겨나갔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늘 보좌까지 이렇게 방문도 했다고 이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7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막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9절 보십시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나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너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너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그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으로 말미암아 욥은 엄청난 뭐냐면 고난이 왔습니다. 무슨 고난이 왔습니까? 첫째로 자녀를 다 잃어버린 이 고통을 받게 됐습니다. 아니면 잔치를 했는데 집이 무너져 갖고서 사랑하는 아들 7명과 딸 3명이 무너져서 다 한날 한시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것이 좀 있다 보니까 또 뭐냐면 물질적인 고난이 왔습니다. 그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이 몽땅 노략질 해가 버렸습니다.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암나기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걸 다 갖고 가 버렸습니다. 또한 육신적인 고난을 당해갖고서 몸에서 뭐가 생겼습니까? 욥이 욕창이 생겨서 몸에서 구더기가 막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름도 짤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기아장으로 몸을 긁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친척들과 친지들, 즉 친구들과의 관계도 끊어지는 그 고통을 받게 됐습니다. 욥기 19장 13절 14절 봅시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그래서 뭐냐면 친척들과 친구들부터 완전히 애면당한 고통도 당했습니다. 또한 이 욥은 아내가 돕지도 않고 아내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어버리라는 그 말도 들어서 마음에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종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종들이 다 욥기 19장 15절 16절 봅시다.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 하겠구나. 이걸 뭐라 합니까? 욥이 네임덕에 빠졌다는 거예요. 데드덕.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 내 입으로 그에게 청하여 하겠구나. 그래서 한마디로 욥은요 종들에게서 완전히 네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꼬마들부터도 조롱받는 고통도 당했어요. 욥기 19장 18절 어린아이들까지 나를 없이 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겠구나. 근데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욥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사람들 탓하고 세상을 탓합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나의 신앙이 어떤가를 여러분들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내가 뭐를 해야 된다고요? 뭐를 지켜야 된다고요? 온전한 신앙생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의인은 뭐를 살리라? 오직 믿음을 살리라. 아멘. 근데 욥은요,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힘들 때 뭐냐면 예배 중심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욥기 1장 20절 봅시다. 욥이 일어나 거슬을 짚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경제적이나 육체적으로 힘들 때 뭐가 회복이 되냐?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신앙이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삶으시고 하루 복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의 믿음 아주 중요합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먹이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본받지 말고 여러분들 예배드리게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욥은 어떤 신앙을 가졌습니까? 어떤 믿음을 지켰습니까? 입술의 고백과 찬양. 욥기 1장 21절 봅시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여러분들 입술 잘 사용합니다. 고난받을 때 원망, 불평, 짜증, 엉뚱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각이 결과이기 때문에 힘들 때 올 때 생각을 잘못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승리의 체질로 여러분의 생각과 입술이 다 바뀌어질지어다. 아멘. 죽고 사는 게 혀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죽고 사는 게 혀에 달리니 혀를 쓰기 전에 그 입술의 열매를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욥은 혀를 다 지켰어요. 입술을.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뭐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욥기 1장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받는 분이 있습니까? 고난에 대한 나의 태도를 점검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 봅시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집니다. 사람들은 고난,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이웃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반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점검해보고 깨닫게 됩니다. 그 어떤 것은 후회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살았을까? 다시 나 10년 전에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신앙생활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뭘 깨닫냐? 이제 나는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지. 이제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겠다고 결단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봅시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들 힘들고 어릴 때 여러분들 해야 될 게 뭐냐? 예배가 회복됩니다. 기도 회복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나갔을 때 예배 기도하지 아니하고 두려운 생각만 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성속에는 예배, 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 세 번째, 하나님은 나를 싸매시고 축복하신 분이신데 세 번째는 징계의 프로세스입니다. 처음엔 생각과 결과의 프로세스, 두 번째는 고난의 프로세스, 세 번은 징계의 프로세스. 여러분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징계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여기 자녀들 가진 부모님들 보세요. 앞동에 있는 아이들 막 징계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 징계는 콜렉팅, 바로 잡아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나 징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합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니라.
그리고 징계 받는 자 복이 있다고 성경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부터 이렇게 더 좋아요. 욥기 5장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뭐하는 자? 징계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징계할 때 징징징 짜지 마세요. 복을 주기 위한 것이며, 그 다음 저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험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이죠. 지금 엄청난 불황입니다. 지금 어떤 분들 한국에 제2의 IMF가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IMF의 학자들도 말하고 있는데 그게 오직 말초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 재앙이 여러분들에게는 닥치지 않으면 선포합니다. 아멘. 도리어 여기 IMF 때 돈 번 사람도 있고 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는 은혜 성속의 성도들이 다 될 처다. 아멘. 그래서 또 보게 되면요. 20절 봅시다. 기근 때 뭐예요? 영적 기근, 재정적 기근. 기근 때 죽음에서 전쟁 때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하실 터인즉. 아멘. 바로 하나님은 나에게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또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주신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6절 봅시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10절 봅시다. 그들은 육신의 부모입니다. 육신의 부모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징계를 통해 우리는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징계를 통해 뭐 한다? 징계를 통해 우리의 유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징계라는 건 어떤 의미는 콜렉팅,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작구에 김정순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엄청나게 사업을 잘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집안은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전혀 없고 풍족 그 자체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순 여인은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특히 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더 많이 모아서 더 뭐냐면 행세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 남편을 막 간청했어요. 남편을 쫄려갖고서 어떻게 되면 명동에 딱 고급 음식점을 차리게 됐고 충무로에 있다는 미용실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명동에 계약한 건물, 고급 음식점으로 계약한 그 건물이 사기꾼의 이중 계약 때문에 다 손해를 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충무로에 있는 미용실에서 또 일도 했어요. 미용실 주인으로서. 근데 보니까 명동에 있는 명동에서 일하는 고급 마담들이 그 미용실을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급 그 마담들하고 친해졌어요. 술집 마담인지 무슨 마담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마담들하고 친해지니까 같이 시간 날 때 또 마담들은 또 어떨 때 시간도 있잖아요. 같이 고스톱도 치게 되고 수가 향나게 그 김정순 여인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는 술 잘 먹고 놀기 좋아하는 배심 좋은 여자라고 이 충무로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돈이 될 만한 사업이라면 앞뒤 따지지 않고 무조건 덤벼 들었습니다. 또 스타일이 즉흥적으로 하는 기분파였습니다. 근데 이런 김정순 이 여인에게 징계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적인 쾌락에 젖어서 살아갔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식욕이 없어집니다. 하체의 뼈마디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순 여인이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진단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딱 말했습니다. 자궁암입니다. 무슨 암? 자궁암입니다. 그가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자궁암 판정을 받는데 또 어떤 일이냐면 그토록 잘 되던 남편의 사업에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 이틀 있다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도가 나고 뭐 하니까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모든 재산을 다 뺏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집도 다 빼앗기고, 그래서 어느 건물 3층에 옥탑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옥탑방인데 3층인데 건물인데 지하실은 뭐냐면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뭐냐면 이 옥탑방 옆 앞에는 십자가가 달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이제 월세방에서 월세를 주고 살게 되는데 이 김정수 여인이 어릴 적부터 고3 때까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분이에요. 신앙생활도 잘해왔고서 목사님으로부터 진짜 뭐냐면 기감이 되는 소녀라고, 학생이라고까지 칭찬까지 받았던 여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청년이 됐을 때 남편하고 데이트하면서 또 결혼하면서 뭐냐면 신앙을 다 교회를 안 나가게 되고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상 향락과 물질에 취해서 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인생의 깜깜한 징계의 밤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정수 여인이 누워서 생각해본 거예요. 해보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이제 촬영합니다. 잠은 안 옵니다. 저녁인데. 근데 갑자기 교회에서 들려오는 찬송가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근데 찬송가가 들렸는데 그 찬송가의 가사가 뭐냐? 어서 돌아만 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아시죠 이거? 아무리만 다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리요. 우리의 주의 넓은 가슴은 넓고 품어진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 여인이 눈에서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즉시 일어나서 교회 문을 팍 차고 들어와서 그때 막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옛날에 하나님 잘 믿었어. 나와 같이 이제 교회 다녀야지 때 우리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다시 열심히 삽시다 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과 남편은요, 철야 기도를 작정했어요. 저녁마다 막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들, 염려합니까? 걱정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문제는요, 파는 방법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도 죽어도 기도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거 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하는데 세무서에서 세금 내라 합니까? 입 열고 혀만 돌리면 되는 거예요. 자본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하고 이 부인이 철야 기도에서 목사님한테 말했어요. 저녁에 우리 철야 기도하니까 여전히 주니까 우리가 어디 도망가지 않습니다. 바로 옥탑방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부가 열심히 물을 끓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철야 기도한 지 8개월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너희를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 나의 선한 사역, 교회에 잘 섬기며 살아라 하고 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김정수 여인은 너무 기뻤고서 그 말씀을 듣자 그 다음날 되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진료가 다 체크를 다 했거든요. 근데 결과가 나오는데 의사가 놀랐습니다. 자궁암 암이 다 말라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멘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근데 자궁암만 나은 게 아니라 자궁암이 있기 전에도 그분이 허리 디스크가 있었어요. 또 술을 많이 먹다 보니까 밥을 제대로 안 먹어서 이계양도 있었거든요. 그것 하나님 다 치유해 주셨어요. 근데 자기 아들이 교통사고로 후유증이 있었잖아요. 근데 놀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교통육도 다 치워져 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또 남편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8개월 전역 8개월 뭐냐면 철학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 옛날에 같이 사업했던 동료들 친구들 있잖아요. 사업에 알게 된 사람들이 그들이 뭐하고 저 사람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자금을 마련해서 도와줬어요. 그래서 사업이 다시 일으키고 엄청나게 잘 돼버렸습니다. 그 두 부부가 이제 열심히 교회에 충성해서 복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들이 뭐가 되면 갈릴리 선교의 총무도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증한 거는 얼간지에 나왔습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예.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도 싸매시고. 아멘. 하나님 도와주신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호세아 6장 1절 읽어봅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시는 분? 싸매시고 뭐 하시는 분? 축복하시는 분인데, 네 번째는 마지막 단계는 이 고난과 징계와 연단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싸매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욥기 5장 18절 봅시다.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거시나니. 아멘. 이사야 30장 26절. 이사야 30장 26절. 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이 되리라.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싸매서 축복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 오늘로 다 끊어질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회복하시고 복을 받는 여러분들은 복순이 복동의 됨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47편 3절 읽어봅시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다. 그래서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욥을 싸매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첫째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잘 회복되었습니다. 예? 하나님께 욥은 회개 기도를 했기 때문에 회개는 참 중요합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봅시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뭐야?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도우신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지어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또 축복을 주시냐 해보시고 공경을 돌이키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욥기 42장 10절 봅시다. 욥이 그의 친구들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아멘. 여러분들 이 돌이키신다는 히브리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돌이키신다는 거 히브리로 이거 취소한다는 거예요. 모든 공경을 다 취소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 공경이 다 취소될지어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욥과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믿음은 하나도 없이 그렇게 해주는 건 기복주의 같은 신앙입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과의 관계도 다시 만나게 해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회복시켰습니다. 욥기 42장 11절 봅시다. 예.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다 하나씩과 금아씩 고르식을 주었더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모든 형제와 알던 친구들이 다 와서 인간관계 회복되는 축복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에 갑절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욥기 42장 10절 끝부분 읽어봅시다.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라 주신지라. 여러분들 다 물질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그리고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욥기 42장 13절부터 15절 읽어봅시다. 또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으며 회복됐잖아요. 10명인데 그렇죠? 똑같이 주셨어요. 그가 첫째 딸은 여밈이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계렙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리고 이제부터 욥은 뭘 했냐? 옛날처럼 그 두려운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야. 여러분들 두려움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주신 평강 가운데 살아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또 어떤 축복이면 장수의 축복을 줬습니다. 욥기 42장 16절 17절. 그의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사태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 축복이 여러분들 다 임할지어다. 인생 140년. 아멘. 건강한 몸으로. 할렐루야. 예, 아멘도 안 하세요? 이제 열심히 살아야 되겠어. 나도 비전이 보이네. 여러분들, 예, 우리 진짜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 다 싸매시고, 예, 회복시키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재정 회복이 되려면 뭐가 회복돼야 된다고요? 건강이 회복되려면 신앙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기도가 회복이 되면 모든 게 다 회복됩니다. 질병도 다 치유되고 재정도 회복되고 모든 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회복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예배를 경홀히 여기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에 생명을 거십시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